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인생에서 참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 문제를 비롯해서 가정 문제, 또 부부 문제, 사회생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참 속이 많이 상하죠. 그런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하는 일들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늘 작심삼일로 그쳐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않고 창고에 가서 먼지가 잔뜩 낀 그 내려앉아 있는, 또 그리고 구멍이 숭숭 뚫린 소쿠리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묻지 말고, 이 말이 중요해요. 이유는 묻지 말고 우물에 가서 이 소쿠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오십시오. 그래서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참 고민이 됐지 않겠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라 그러니까 묻지는 못했지만 구멍 숭숭 뚫린 이 소쿠리에 물을 담아와라. 얼마나 황당하고 했겠어요. 그렇지만 순종해서 우물로 이 소쿠리를 가져와 가지고 물을 담습니다. 그 구멍 뚫린 소쿠리에 물이 담길 리 없지 않겠어요? 아무리 해도 물이 채울 수가 없으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쿠리를 끌고 와서 목사님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먼지는 깨끗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안 돼도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한마디를 해준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요. 내 뜻대로, 내 원하는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러나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는 것, 시작한다는 것, 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도 결과는 모르고 누구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시도하려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가 중요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 새해라는 것이 특별하지 않잖아요. 시간으로 보면은 그냥 시간의 연장일 뿐인 것이죠. 2022년, 2023년, 그게 2022가 2023으로 숫자만 바뀐 것이지 그게 별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새해가 되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해서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또 결단을 하게 되고 각오를 다짐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또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를 갖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문명이나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달한 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동물의 세계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동물들이 빌딩 지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짐승들이? 아마 지금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역사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문화가 발전하고, 물론 이 발전이 좋냐 나쁘냐 그것은 차치하고 그 평가는 뒤로 하고 하여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작심삼일로 끝날지라도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그래서 시도하고 또 노력하는 것, 그 결과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무언가를 금년에도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많은 것을 결심하고 또 시도하고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성경 공부 다시 성경 읽기 다시 시작을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오감사 쓰기 그 감사 노트 그런 일이 있죠. 그 다시 한번 시도하는 거예요. 전도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 되더라도 전도를 시도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새벽 예배에 도전을 해본다. 작심삼일로 끝날지라도 이런 경건한 일, 거룩한 일들에 많은 도전과 많은 시도와 많은 결심과 다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모여가지고 발전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 석장 읽다가 끝나더라도 읽은 것만큼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튼 읽으면 읽은 것만큼 유익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다니까요. 신학교 가가지고 한 친구가 신대원을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저는 단번에 갔는데 그 친구는 한 6, 7번 떨어져가지고 막 자기 부인이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넋을 놓고 발을 뻗고 막 울더래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막 발을 뻗고 울었대. 그런데 신학교에서 저하고 같은 그 기숙사를 방을 썼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그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 부분. 그 친구에게 물어보면은 그때는 컴퓨터도 막 보급이 안 될 때인데 바로바로 나와버려요. 시험을 그 장신대를 7번 떨어졌으니까 그 준비하면서 성경 신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그렇게 한 거죠. 또 그 정도가 안 되면은 그 시험 합격하기가 사실은 힘들었어요. 신구약 성경 그 뭐 50문제 나왔던가 나와서 거기에서 한 4문제 정도 틀리면 떨어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게 신학교는 많이 떨어질수록 좋구나. 그냥 상처가 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유익한 것이잖아요. 결국 목회는 무엇을 가지고 한 겁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험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많이 담아놨으니까 그분이 목회를 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실패하더라도 중간에 중단하더라도 이 경건한 일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계속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결심하고 또 시도하고 시작해 보면은 마음 먹은 대로는 안 돼도 분명히 개선되고 발전되고 유익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회 표어를 이렇게 함께 다시 새롭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늘 새롭게 다짐하고 늘 새롭게 시도하고 늘 새롭게 시작하고 늘 새롭게 힘쓰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척 당시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렸던 에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에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말이 슬픈 노래라 그런 뜻이거든요. 탄식으로 시작되는 이 거룩한 노래는 선지자가 조국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면서 지은 눈물의 시입니다. 선지자의 평생 소원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격하게 된 현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게 함락이 되어서 기근, 공포, 죽음 이런 것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노래는 슬픔의 노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노래는 슬픔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선지자는 한때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여주었던 예루살렘이 비록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멸절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방인의 그 칼에 무너지고 또 이렇게 나라가 폐허가 됐지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 확신인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뼈아픈 광경을 보면서도 슬픔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서 참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성도의 산업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크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망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슬픔이 이기지 못할 희망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옛적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 우리 요절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요절이 에레미야 예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가 회고한 옛적이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때예요. 소위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자면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온 나라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배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평안과 큰 복을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에 그렇게 큰 영토를 차지할 때가 없었고 또 그 온 나라가 평화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옛적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리워하고 있는 옛적은 단지 시간적인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 평화의 삶을 누리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그런 시기. 이게 바로 또 옛적이 뜻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 옛적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옛적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위대한 부흥의 때는 언제나 교회의 옛적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시대의 교회의 가난함과 옛적의 부요함을 비교하면서 자기 시대가 잃어버린 영적인 부요함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며 기도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적에 대한 신령한 그리움의 깊이가 바로 그들이 올린 기도의 깊이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기도가 교회에 새로운 새벽을 깨웠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15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옛적 곧 초대교회를 그리워했고 이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외에도 19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운동, 또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났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런 것들도 보면 이런 그 영적 부흥운동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옛적에 대한 신령한 그리움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던 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죄를 책망하고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 다시 옛적의 고상한 가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영광이 교회와 온 땅에 가득하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하여간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뭐냐? 이게 막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인 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북돋우고 세워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이런 일에 늘 힘쓰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이런 일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실을 가슴에 안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앞에서 소개를 했듯이 묻지 말고 그 숭숭 구멍 뚫린 그 소쿠리에 물을 담아와라. 그 목사님의 말에 묵묵하게 순종한 그 성도가 참 저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세로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 교회를 섬긴다면, 또 목회자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금방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뭐 이유가 많은 것이 나쁜 건 아니죠.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멍 뚫린 소쿠리에 물을 담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뜻, 더 큰 의도가 있을 것으로 알고 그냥 묻지 않고 순종해 보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태도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뭐 어느 정도 이런 수준에 도달하는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태도예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또 어떤 일을 바라보는 태도, 또 어떤 일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태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참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왜 생각이 없겠어요? 왜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지만 이런저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이고 또 책임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 이런 기도자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가정에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부흥의 엔진이에요. 영적 엔진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 부흥의 발전소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영적 엔진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발점, 부흥의 그 발전소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부터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옛적 같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옛적 같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선지자는 새롭게 되어야 할 대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의 날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즉 교회와 성도인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법률, 문화, 예술, 이 모든 분야가 바로 우리의 날들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성도와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세상으로까지 확장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새로워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너무 이제 광범위하니까 조금 이 의미를 조금 축소시키면 우리의 날들은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렇게 의미를 조금 축소시켜서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기에 조금 축소를 시켜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과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금년 한 해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송구 영신 예배에서 애타게 부르짖어야 할 것,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애타게 부르짖자. 애가 탄다는 것은 그 창자가 녹는 것을 애가 타잖아요. 창자가 녹을 만큼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애가 타는 심정으로 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있는 이곳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함께 다시 새롭게 시도하고 함께 다시 새롭게 노력하는 새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